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83번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물어보는 것이 있다고 해요. 바로 서로의 MBTI입니다. 나는 ESTJ인데 너는 무엇이니? 나는 인프제야.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MBTI를 통해 서로를 조금 더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의 캐릭터를 16개로 나누어서 규정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16개로 나누어 주니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방향이 좀 더 넓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T의 슬픔 공감법 이런 내용이 한때 유행되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때 저 사람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해줘요. 나 F야 라고 말하면, 아, 저 사람은 F라서 감정이 풍부하구나. 그래서 작은 것에 슬퍼하기도 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준다는 것이죠. 또 어떨 때에는 공감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상황을 보고도 눈물도 안 나고 공감도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T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공감 못 해준다고 화냈던 사람들, 옛날에 좀 그랬잖아요. 근데 왜 공감 못 해줘? 너도 공감을 좀 해줘야지.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막 말했던 것들도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아, 너가 T라서,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공감을 잘 못 해주는구나 라고 하고 그 사람을 좀 받아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전 정보를 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조금 올바르게 보기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 틀에 가두어져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데 저에게 소개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조금 냉정하고 차가워, 공감을 잘 못해주기도 해. 이렇게 말이죠. 그 말을 듣는다면 제가 그 말을 들었던 그 이야기 때문에 오늘 만났던 사람이 자꾸 차갑게 느껴지고 냉정하게 느껴지고 공감을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전 정보나 어떤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도마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십니까? 아마 제일 먼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도마가 의심이 많은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체크해 보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 학교나 혹은 많은 훈련에서 도마는 의심이 많아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또 성경을 읽을 때 그가 예수님께 못자국을 봐야겠어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역시 도마는 의심이 많아 라고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베드로는 성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나면 이제부터 베드로의 모든 행동이 성급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의 귀를 잘랐을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지요. 아이고, 베드로 성급하다더니 성급하게 대답하고 성급하게 행동했네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미지와 혹은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MBTI였다면 예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혈액형이 있고요. 별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은 많은 세대가 좀 보자면 지역적인 이미지가 있지요. 부산 사람은 땡땡해, 강원도 사람은 땡땡해, 뭐 전라도 사람은 땡땡해, 충청도 사람은 어때, 이런 거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 사람은 깍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깍쟁이가 무엇입니까?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몸집이 작고 얄밉게 약삭 빠른 사람, 그리고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깍쟁이라고 한답니다. 여기 뭐 서울 사람들도 계실 텐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울 사람들과 처음 일할 때 아주 어렸습니다. 이 말을 알고 있었지만 또 저에게 이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서울 사람들 깍쟁이래, 조심해래,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분명 제가 걱정돼서 한 말이겠지만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 영향을 안 끼쳤겠습니까? 서울에 올라와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내리는데 여러분,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기사님께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뒷자리로 내리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앞자리로 내리는데도 아무도 인사 안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어릴 때에는 내릴 때 감사합니다, 뭐 수고하십시오 하고 내렸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서울 사람들 깍쟁이라 하더니 뭐 아무도 인사를 안 하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산 사람이라고 다 인사하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가 이 행동과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또 제가 서울에서 어디로 찾아가고 있었는데 부산 사람 3명이서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뭐 많지 않았죠. 그래서 없이 가고 있었는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한 사람이 창문을 내리고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저희 여기 갈락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저희를 얼굴을 보고 자연스럽게 창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길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괜히 이게 생기는 거예요. 야, 깍쟁이라더니 진짜 깍쟁이네, 이렇게 말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았고 나고 자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 양식이 부산에서 자란 저와 당연히 다른 것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확고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서울 사람은 깍쟁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 사람 전부 깍쟁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몸집이 작고 얄밉게 미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 색깔도 다르고 살아온 분위기도 가정의 환경도 모두 다른데 우리는 이런 이미지에 사로잡혀버립니다. 또 방금처럼 사전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정보와 이 경험이 결합되었을 때에 더욱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도 사람 마주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뭐 좋은 이미지로는 뭐 수학을 잘한다거나 뭐 공과대학 쪽으로는 세계 탑 수준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사람을 파악할 때 뭐 인도 남부는 어떻고 인도 북부는 어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시각이나 확고하게 굳은 이미지를 벗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 개인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뭉뚱거려서 표현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시각을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 빌립은 세례 요한의 외침과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베다니로 넘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고백과 성령이 예수께 머물렀던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이어지는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그 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과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와 빌립이 한 동네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빌립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또 요한과 이 안드레의 사건을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의미 있는 일, 요한의 고백과 이것들을 들어왔던 또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를 때에 빌립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주를 따라가게 되지요. 의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나를 왜 부르지? 이렇게 하지 않고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요한의 외침과 고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과 또 자기의 지역 친구인 안드레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가 경험하고 본 것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본문 43절부터 45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레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응답합니다. 46절인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말했다. 나사렛이라고요? 설마 농담이겠지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끔씩 우리는 이 선한 것을 우스갯소리로 우리의 선호도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뷔페에 갔는데 메뉴를 쫙 둘러보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말해요? 아유, 여기 선한 게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교회 언어 같은 느낌과 장난을 곁들인 말이죠.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선호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이 나사렛에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사렛은 정말로 악이 가득하고 정의가 없고 판결이 구분 부정한 것만 가득한 땅이라서 그곳에서는 선한 가치가 하나도 날 수 없다고 나다나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이 말은 나사렛을 비하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주를 보았다고 말이죠. 45절인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경험한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 기록한 그 사람, 나와 너 나다나엘, 너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다나엘도 좀 설레지 않을까요? 그냥 장난으로 야, 나 오늘 누구 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너와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사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면 나다나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탁 심장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말이 이상한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김이 팍 식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미가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윗이 기름받았던 그곳, 우리를 다스릴 왕이 오실 그곳은 나사렛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실 나사렛은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이방과 가깝기 때문에 이방과 교류할 수 있었고 또 아주 작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방 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역시 나사렛 사람들을 이 경멸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왕이 모세가 기록한 또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 그 이방과 가까운 그 땅에서 경멸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의 고백은 자신이 배워왔고 믿고 있는 신앙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전 정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미지였다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 곧 우리를 구원하실 주가 나시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빌립의 고백과 나다나엘의 신앙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빌립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믿음의 고백과 이 나다나엘의 믿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이 믿어왔던 것에 의해서 이방 땅과 가까운 그곳에서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곳에서 선한 것, 곧 우리를 구원하실 주가 나실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이 말하지요. 와서 보라고요. 주님을 보면 너도 깨닫게 될 것이라고요. 제발 여기서 생각하고만 있지 말고 주께 와서 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챗나이 한의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그들은 예수님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해할 수 없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배워왔고 믿어왔던 나의 믿음에 근거하고 또 이방 땅과 가까운 나사렛에서 보면 그것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나실 리 없다고 고백하는 나다나엘이지만 그는 참으로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실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되게 주를 기다리는 나다나엘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지요. 그 진실로 기다리는 그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를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지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기로 하십니다. 이후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불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들이 점차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붙잡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서 이겼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부르시기로 결정하셨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다나엘은 참으로 주님 붙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임해 주시고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야곱의 고백과 같이 진실되게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간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돌로스인데 70인경에서는 이 돌로스를 창세기 27장 35절에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야곱이 형을 속여 복을 빼앗은, 야곱은 형을 속여서 복을 빼앗은 간사한 사람이지만 주를 만나고 주와 씨름하여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이미 주를 절실히 찾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간사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간사하다라는 말은 이 돌로스를 복음서에서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먼저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할 때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입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다에 이때에도 돌로스가 쓰였습니다. 또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당시 제사장들은 분명 주님을 가장 소망해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누구보다 간절히 찾고 누구보다 정결하고 간사하지 않는 사람, 주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간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았어야 했던 사람이 간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주를 간절히 찾고 간사하지 않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있겠습니까?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하지 않구나.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요.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이게 대화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왜 대화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당신이 오늘 아침을 드셨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하면 그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되게 쉽게 믿음을 더해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좀 보아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치 나무 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전에 신대원에 가면은 기도하면서 이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주성화 목사님도 대학원 다니실 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건지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를 간절히 찾고 구했다는 것을 알아주었을 때
너가 간절히 주를 구하고 기도한 것 내가 안다. 넌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구하고 간사하지 않으며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나다나엘은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마치 점처럼 내가 무언가 행했던 과거를 맞추어서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너 이것 했지, 너 그때 그것 했지, 이렇게 맞추어서 신적인 능력을 보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기다리던 선한 분,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해 주님 만나고 그분 앞에 엎드리길,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나다나엘은 아마 야곱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야곱이 형을 피해 하란으로 갈 때에 한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데 한 꿈을 꾸지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이 말씀에 가장 주요한 말씀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15절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야곱은 그 한 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후 이 베델은 초기 이스라엘 예배가 드려지던 곳 중에 중요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야곱의 꿈 전승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예배할 때에 천사들이 오가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과 연결되었습니다. 주를 구하던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고 예수로 인해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말이지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다나엘과 대답하셨는데 51절에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사람은 나다나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구하는 자들,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 간사함과 속임과 흉계가 아니라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고, 때로는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 흔들리는 중에서도 신앙을 타협하는 간사함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오직 주만 구하는 우리가 되어 결국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주님의 참된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다나엘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업터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 오심을 기도하였던 나다나엘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 보았을 때에, 와서 주님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주님의 임재와 아름다운 예배가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들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또 무엇보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마음 쓰고 계신 그곳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물질들이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들은 힘을 얻고 소망이 없는 자들은 희망을 발견하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은 음식을 얻고 주님 채우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회복해야 되고 다시 구매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질 드리면서 각각의 비전과 원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전 이미지와 정보로 뭉뚱그려서 교회와 주님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참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간구하겠노라, 오직 주님만 구하겠노라, 주님께 와서 보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